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신과 교제하며 당신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 이건 외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을 가진 인격체로 또 하나님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 이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충만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받고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분명한데 이 본질적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 이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연장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뭐 좋은 내게 도움이 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양과 지식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맞고 뭐 이런 수준이 맞고 취미가 맞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교제하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쇼 보는 것이 쇼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개그 콘서트 같이 개콘 같지만 저 개콘을 요즘은 잘 안 보면 전에는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좀 활짝 웃고 그냥 웃기니까 웃고 그랬는데요. 설교가 개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관이 정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런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도 무너지고 결국은 국가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을 받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이 상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러면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분도 있어서 기도해 드립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든지 기도를 받으면요, 그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충만한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송 부르는 시간에 그 찬송가의 그 가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의 내용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고 역사하며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개혁하고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 회복이고, 신앙 회복이 인생 회복이고, 예배의 승리가 인생 승리고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여러분 성공과 실패한 인생으로 나온,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와 권력을 잡았다, 얻었다 해서 야, 저 사람 성공하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올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만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지혜롭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내가 있다면 다 투자해서라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하나는 아도나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만군의 그 모든 군사, 모든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고 최후의 승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고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좋은 쪽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런 복 저런 복 들어가도 나가도 범사에 그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가정 속에, 그 삶 속에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일찍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의 물으면 90%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는 대답인 것 같지만은 뭔가 2%가 부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적과 타켓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웃기고 울리기 위해서 만약에 설교를 준비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00점짜리 설교다, 안타 쳤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설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창단이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 이 대강절에 맞추어서 기똥차게 이 찬양을 선택한 것 같아요. 찬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대강절 교회 여러분 대강절 첫 주에 참 불꽃 하나가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참 불빛이 되어서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분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집에서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정장 단원들이 오늘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이 잘했다고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약에 준비하고 한다면 몇 프로 부족한 거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단원이 되어지고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중심은 집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11달이 지나가고 오늘 12월 1일인데 나는 지난 11달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참된 예배자로서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받고 은혜와 위로와 이런 어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먼저 이 예배 회복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돼요. 뭐 밥 먹을 때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데, 여러분 이를 체험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과 그래도 부족하지만 동행하면서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 내가 나아가게 될 텐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또 준비하는데,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누가 늦게 왔는지 한 사람도 모릅니다. 지금 오신 분 한 사람만 내가 알고. 그냥 나는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주자에 앉아 있습니다. 전혀 우측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이기였기 때문에. 누가 늦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일부러 일찍 쉬어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몸가짐 마음가짐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네. 오늘은 혹시 늦게 온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분만 더 일찍 오면 여러분 10분 더 추워달라면 예배 시간을 10분 더 추워드릴게요. 11시 10분에 드릴게요. 진짜 그 전에 올 수만 있다면 10분 더 추워도 또 5분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딱 정시가 되면 뒷문을 닫아버려요. 기도 시간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우리 기도 시간만 봤다가 살짝 와서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하고 최상의 것으로 이 마음으로 컨디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시간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노래방에 가서 피날리는 호남선, 그건 그렇게 구구절절히 큰 소리로 거의 100점 맞을 정도로 크게 하는데 왜 찬송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찬송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아이들이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뮤지컬 공연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정말 좋은 1년 동안의 훈련을 시켰다. 더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걔들은 노래도 하지요. 그들은 대사도 지금 외워서 하지요. 그들은 아이들은 뭐 행동으로 막 그냥 춤도 추지요. 대단한 거예요. 사회성, 창의력, 이 어떤 담대함, 이 용기, 그게 이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그냥 내 입으로 기도 시간에 다 나오고, 내 사정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후대는 멀쩡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내 안에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힘든 이 무거움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회복해 하시는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뭐 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찬송이든 대표 기도든 그래요. 그 고백과 그 감사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지. 그래서 예배의 4대 요소가 뭡니까? 기도와 찬양과 설교와 봉헌, 헌금이 이 4가지가 예배의 4대 요소입니다. 그 4대 요소에 하나라도 집중하지 아니함이 없이 정말 거기에다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오래 함께 못했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그 예배에 통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에 대해서 모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제가 인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인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군중은 모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떻게 확신했는지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소명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성전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현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그런 군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5년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해도 절절절 하고 뭐 맞추고 다음에 야단법석인데, 이분은 52년 동안 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를,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농사 잘 지는 천수답을 없이 그냥 저수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분이 물이 잘 공급될 때,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해준 왕입니다. 내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잘 나가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유다 왕으로서는.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놓아버리고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교만해졌어.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때,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그때 성전으로 나아갔어.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은 왜 성전이고 왜 한 군데 예루살렘밖에만 없느냐 하는, 그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한 군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두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형인 제사장 아론이 짚고 있었던 이 지팡이에 싹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하늘로 내리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지금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국가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적인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여러분, 그 법궤를 다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나요? 없죠. 그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시고 난부터 성전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시대로 바꾸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이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울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냥 시끄럽고 그럴 때에 교회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아가 기도하다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거룩들이,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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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을 보고 난 이사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5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는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를 보려고 자꾸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이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어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엎드려 있는 이사야에게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랍,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7절을 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피어있는, 펄펄 타고 있는, 피어있는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는 거예요. 입술을 찢어버린 겁니다. 태워버린 거예요.
물론 이게 환상입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갔던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못할 말, 할 말 못할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불평, 원망, 짜증, 한숨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나는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때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다.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은혜, 은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팍팍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시달리고 그렇게 힘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 여러분 사함받은 이 은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누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내가 주의 그 음성이 내 귀로도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주의 목소리를 주의 뜻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듣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왜냐하면 이 지금 시끄럽고 이 지금 복잡하고 이 나라가 지금 우시아 왕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말년에 우시아 왕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나라가 혼란스럽고 소란하고 우리처럼 촛불이냐 태극기냐 하고 복잡한 거예요. 모이면 그 소리고 나누면 그 소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이런 때 누가 가서 무엇을 내가 누구를 보내면서 나의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전하게 하고 누가 갈 것이냐,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가서 외쳤다면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래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이런 야욕과 이런 어떤 탐욕과 이런 부패와 이런 부정직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 할 때 외칠 때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받겠습니다. 제가 해봤더니요, 다 상처가 되어지고, 은혜는 무슨 개뿔 그냥 못 보겠다, 목사님 이상하다,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 사명입니다. 영광스러운 환영하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왔으니 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이사야처럼 주여 이 어려운 시대에 작은 불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내 지역과 내 가족과 친지와 또 친구들과 직장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아니면 또 뭐 해외 선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하면서 이 시대와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말들이 많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치유와 감동과 변화와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그렇습니다. 이를 갈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과 용기와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을 보겠습니다. 1절. 시편 122편 1절. 있죠. 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저는요 다윗이 실수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이거예요. 여러분 20살도 채 안 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이 마음이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쫓겨다니는 피난생활과 고된 생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미친 채까지 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야 할 때 내가 기뻐. 왜 또 가? 또 가야 돼? 왜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자. 자, 내가 교우들을 섬기러 가자 했을 때에 기뻐하는 마음, 이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지금 보시 이 시간에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TV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이 전파와 이 라디오 수백 가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전파가 지금 계속해도 지금 소리가 들리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신기를 장착하면 채널을 따라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고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요즘 이제 고린도 전서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 거짓된 지혜와 참된 지혜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비과학적인 비성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니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많이 생각할수록 그렇게 나와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넉넉한 말씀으로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믿어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반응.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참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열정과 그 사모함과 그 기대함과 그 믿음으로 드리는 성령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과 2장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0명의 이 사람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에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변하여 새로워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 강한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상해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이상해진 거지 나쁜 쪽으로 이상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에 보면은요 그들이 모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이 1장과 2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여러분들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대 예배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뭐합니까? 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잘되게 하시는데 너무 잘돼가지고 이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잘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돈을 많이 주셨는데 돈줄이 보여. 돈줄이 보이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도 좀 드리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함께 하신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호흡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회복기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고 그 음성을 잘 듣고
자꾸 하나님을 밀어붙여서 하나님을 압박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밀리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계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바르게 응답하고 주님 앞에 서고 예배자가 되어주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관만 심어주게 되면요 자녀의 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물려주지 못하면 부모의 책임을 자부하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을 보내었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신앙을, 믿음을, 순수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면,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자녀가 기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여러분 체크하시고, 용돈을 조금 주는데 자녀들이 기독교 생활을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이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주는 거야. 11조 하고도 자녀가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절기가 되어지고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그게 뭐 구약적이냐, 신약, 이런 거 따지면 은혜가 없어지는 거야. 따지지 말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에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랬고, 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 여러분,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 바로 예배이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정말 신령받으며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